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막을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여행, 모래바람으로 수시로 뒤바뀌는 길,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래의 폭풍, 극심한 더위와 추위, 모래 언덕에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신기루의 유혹, 목마름의 고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사막 여행을 즐기고 사막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사막은 생수, 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산에도 강에도 없습니다. 바다에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는 오직 사막 외에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온 어린 왕자의 여러분 생떼지베리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 책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사막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아름답다. 사막이 아름답다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이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1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고 감사의 노래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대의 경위가 있다면 구원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쉬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우물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한 최고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안식의 샘으로 우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구원의 우물가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우물이 없다면 사막은, 세상은 절망의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목을 축이고 해결하는 인생자는 다시 사막 여행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로 표현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본질, 그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진노 대신 위로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여기 이 구절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는 주님이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안위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꼼짝없이 노예가 될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이유 없이 퇴각해 버렸어요. 구원이 임한 것이죠. 뜻밖의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의 벼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향한 감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은혜를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과거 홍해 바다에서도 이런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대목에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상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삶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런 여호와의 구원의 노래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자식들에게 때로는 책짓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책짓짓하는 것, 그들을 야단치는 것, 징계한 후에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파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자식들을 품에 안고 위로해 본 경험 여러분 다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317장 오서 돌아오 한 대목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때리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주의 넓은 품으로. 바로 그 품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은혜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살게 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노래, 그분은 나의 구원이라고 이제 찬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동일한 고백의 노래를 성경 어디에선가 읽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바다에서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이 전혀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침내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바다처럼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향한 찬양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보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어렵고 어두운 시각 속에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게일 브리스라는 사람이 썼던 한 시대의 하두가 되었던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성 시대는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는 다 얼어붙었습니다. 물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한 이 혼란의 시대, 여러분 세상은 정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말 불안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였던 신학자인 이 폴 틸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그 불안에는 그 더 밑바탕에 숨어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이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두려움이고 하나는 목적론적 두려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두려움. 나라는 존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적론적 두려움은 내가 살아있다도 왜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여기 인간의 마음의 근처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이런 광야, 이런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받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해장당 야이로.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마름 대신 기쁨으로 해결하신 은혜라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한평생 목말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이 자리 저 자리로 삶의 목표와 삶을 대상을 옮겨갔지만 도무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불쌍한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내 안에서부터 행복의 샘터를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샘물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물길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버려 버리고 새롭게 찾은 행복을 천양돼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얘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의 은혜로 해결할 기쁨,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온 만방에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샘물을 마시고 이 구원을 체험하고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되 제가 어린 왕자 생때 제비례 어린 왕자의 레슨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사막에 우물이 감춰 있기 때문이라고. 인생의 사막에서 만난 구원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춤을, 그렇습니다. 사막은 아직도 세상은 견디기 힘든 모래 폭풍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힘겹게 주저앉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던져주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눈을 뜰 수 없는 모래바람을 익히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린 왕자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막은 아름다운 곳이라.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무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우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생은 수없이 많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갖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 허락하시고 이제 부활하시사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나는 이 세상의 사망의 여정을 마침내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름다운 것이라.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벌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